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는 싸우는 거 아니다, 있는 거다. 죄는 싸우는 거 아니다, 잊어버리는 거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삶이 뭡니까?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삶은 채움이다, 채워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거 없잖아요. 뻘겋고 태어나서 이거 하나씩 해갑니까? 채워가며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체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불교는 뭐라 그래요? 비움이다, 비워야 된다, 맨날 그러잖아요. 비움이 삶이래요. 처음부터 비워 갖고 하는데 뭘 더 비울 게 있나? 하여튼 자꾸 비워야 된다고 말하죠. 언제까지 비워야 되냐? 완전히 무, 없을 무가 될 때까지, 공 될 때까지 다 비워버리자. 이 말은 좋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비워지지 않잖아요. 비워집니까? 안 비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도구 같으면 비우면 그만이죠. 옷이면 벗으면 그만이고, 머리카락이 잘라버리면 그만이죠. 다 머리 깎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마음은요, 생각은요, 감정은요, 이게 비워지냐고. 안 비워집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다 비우려면 생각도 비우고 감정도 비우고 느낌 다 비우려면 죽어버려야 돼요. 안 돼요.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삶은요, 비움이 아니라 채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채우고 싶다고 다 채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예요? 결핍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예 처음부터 조금 이렇게 결핍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존이라 그러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존이 뭡니까? 홀로 충만합니다. 우리 홀로 충만할 수 있어요? 홀로 설 수 있어요? 홀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결핍된 존재고 모자란 존재라는 게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자존하신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자존하는 자는 하나님밖에 그런 분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존적 존재가 아닙니다. 홀로 충만하지도 않습니다. 혼자 풍성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되게 결핍되고 모자란 투성이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족한 거 채워가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존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요. 결핍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결핍이 많으니까, 부족함이 많고 모자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다른 것들 채워가라고 부수적인 것들 다 주시잖아요. 혼자 먹고 살지 못하니까 빵 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열매 따먹으면 살아라, 열매 주시잖아요. 혼자 못 사니까. 또 동물들도 주셨죠. 그때 당시 고기 구워 먹진 않았지만 고기 구워 먹으라고, 소 끌고 농사 지으라고, 말 타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좋으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를 주시죠. 왜요? 혼자 감당 못하니까 돕는 백을 주셔서 함께 감당하라고, 연합하라고, 채워가며 살라고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약간 모자란 거 있잖아요. 우리 삶이 모자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좀 모자람이 사실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이 달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 다소 좀 모자랄 때에 인간이요, 발전하고 성장하고 지혜롭게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이 있고요, 시간이 이렇게 좀 모자라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시간이 남아 도는 게 복인 것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다소 모자라는 게 사실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시간이 남아 돌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일단 그 사람은 나태해집니다. 시간 많은데고 게을러집니다. 시간 많으니까 일을 늘 미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격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 되게 게으른 인격으로 고착화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되게 미련해집니다.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 어떻게 돼요? 부족하니까 빠릿빠릿해지잖아요. 부족하니까 부지런해지죠. 게다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막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막 연구합니다. 효과적인 방법을 막 생각하고요,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야, 나 혼자 이거 도저히 시간 없어서 안 되겠다, 야, 같이 하자, 협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관계가 풍성해지고, 잘 보세요. 인간이 다소 좀 부족할 때에 되게 성장하고 전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자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모자람의 축복.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아놓고 살아보세요. 그 인간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다소 부족하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이 생각한다니까. 연구하고 개발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능이 부족하다. 우리가 다 이렇게 재능이 막 많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재능이 부족하다.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저는 축구나 운동선수들 보면은요, 진짜 재능이 좋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재능충들보다 이렇게 노력충이라고 그러죠. 노력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더 큰 성공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능충들은 약간 이게 불리함이 있어요. 이게 뭐냐? 재능이 있으니까 나태해요. 게을러요. 제가 모교회죠. 서울의 모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IQ 160 이상이 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이 시절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암송대회 같은 거 하면 제가 절대 안 지거든요. 걔는 나보다 좀 더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제가 제가 나보다 머리는 좋구나 이 생각을 좀 했던 적이 딱 한 명 있습니다. IQ 160이라서요, 뭐 서울대 가고 뭐 하버드 가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안 갔어요. 별로 못 갔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머리가 덜 떨어져 보이는데 훨씬 더 잘 나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평상시에 공부를 안 해요. 평상시에는 연애하고 놀러 다니고 뭐 게임이나 하고 몰아서 공부한다고 그러죠? 벼락치기에는 남들 하나만큼 나오니까 상위급 나오니까. 근데 자기 그 재능에 비해서는 올라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충이 훨씬 더 간단해요. 무슨 말이에요? 약간 모자람에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뭐 그런 거 대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토끼는요, 속도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죠? 엄청나게 빨라요. 거북이는요, 결핍 자체입니다. 모자랍니다. 근데 결과는 누구 승리? 거북이 승리. 왜 그렇습니까? 모자라니까 발전하고 성장하고. 야, 나는 느리니까 끈기 있게라도 가보자. 이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아예 처음부터 다소 모자라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그 모자람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진짜 성장하고 도약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출애굽 기억하시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요, 이들이 어떻습니까? 노예긴 하지만 부족함은 없었다고. 먹을 게 풍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먹을 거 있죠, 살 집도 있죠. 그냥 노예로 이것만 좀만 참으면 나는 모자람이 없이 살 수 있었어요. 뭐 야채도 있고 부추도 있고 오이도 있고 상추도 있고 뭐 마늘도 있고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기 뭐 쇠고 놀렸죠 뭐. 근데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 갔더니 모자람이 투성이에요. 물도 없어요. 떡도 없어요. 야채도 없어요. 고기도 없어요. 상추도 없어요. 근데 그런 땅으로 인도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들이 거기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오히려 다른 것들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장하냐? 잘 생각해보면 애굽에서 절대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군대가 조직이 됩니다. 애굽에서 그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광야로 나가니까 뭘로 충만해지느냐? 군대 조직이 되고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가면 그 조직된 군대로 나가서 전쟁을 치러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되더라고요. 엄청난 성장이죠. 뭐를 통해서? 모자람을 통해서 성장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다소 모자람이 계십니까? 거기 매이지 말고 다른 것들로 잘 채워서 풍성한 삶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이게 참 이게 핵심인데, 없는 거, 안 되는 걸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애시당초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이게 진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사사 에훗이 나오거든요. 오른손을 못 써요.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만약에 뭐 없는 게 아니라 불구라고 칩시다. 마비가 돼가지고. 근데 마비된 팔 가지고 아무리 이거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이거 채워질 수 없는 게 안 되는 거라고. 존재적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팔에 힘을 줄 게 아니고 왼팔을 자꾸 길러야 되는 거예요. 왼팔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러면 이거는 소모만 되고 허비만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북이는 절대로 빨리 될 수가 없어요. 존재적으로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빨리 달리겠다가 근육 키우고 거기에 투자하고 운동량 늘리고 나 빨라져야 돼, 투기가 빨라져야 돼 한다고 돼요? 이게 일평생 해도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북이는요. 자동차를 개발하거나 비행기를 개발하거나 안 되는 거
거기에 집착할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채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힘이 부족하십니까? 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이 나요? 지혜로 채워야죠.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멍청하십니까? 성실함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말솜씨가 부족해요? 저 중에 말솜씨가 부족한 편인데 그거 글솜씨로 채우는 거예요. 말과 글은 좀 다르잖아요.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그럼 협동식으로 채우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채워야 그게 지혜지, 되도 않는 일로 채우려고 하면 그 일평생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허비되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오는데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여러분 잘 보세요.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다 그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못 고칠 병이라는 거예요.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 해보겠다고, 못 고칠 병 고쳐보겠다고 하니까 괴롭죠, 힘들죠.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다 허비하는 인생 됐다는 거예요. 다 소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딱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다고요. 일종의 모자람이죠. 무슨 모자람이에요? 의의 모자람이에요. 이게 죄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는 의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걸 고쳐보려고 그래.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 행실로 고쳐보겠다. 의를 행해서 고쳐보겠다. 선을 행해서 고쳐보겠다. 그게 되냐고. 안 된다고요. 마치 혈루증 여인이 그거 고쳐보겠다고 12년간 쇠 빠지게 돌아다닌 것과 같은 모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에겐 의가 없기 때문에. 뭘로 채워야 돼요? 다른 걸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닉 부이치치에게 아시죠? 사지가 없잖아요. 야, 열심히 노력해서 달리기 선수가 한번 돼보렴. 넌 할 수 있다. 돼요? 안 된다. 죄인에게 의를 행해라. 천국 갈 수 있다. 돼요? 안 된다고. 표범에게 야, 때밀이 빡빡 밀어서 자기 무늬를 지워봐라. 안 된다고. 왜냐?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재능이 모자라면 노력으로 채워야 된다고. 힘이 모자라면 지혜로 채워야 된다고. 그 없는 걸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악의 문제, 의의 결핍의 문제를 뭘로 채워야 되느냐? 세 가지 말씀드린 거는 첫 번째, 은혜로 채워라. 두 번째, 믿음으로 채워라. 세 번째, 감사하고 채워라. 죄의 문제, 죄 안 짓는 걸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메꾸는 거예요. 믿음으로 메꿔버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메꿔버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 채울 때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로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죄가 있습니다. 의의 결핍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걸 의로 채우려고 해봐야, 선행으로 채우려고 해봐야, 무슨 자기 의 이딴 걸로 해보려고 해봐야 안 돼요. 죄 안 지으려고 바둥바둥 해봐야 그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늑대 아시죠? 늑대. 늑대 본성이 뭐예요? 야생성입니다. 공격성입니다. 근데 그거 데려다가 개처럼 키워보겠다고, 애완견 삼겠다고 데려다가 아무리 억제시키고 절제시켜봐야, 사료 먹이고 키워봐야 그게 억제가 됩니까? 언젠가 피냄새 맡으면 본성이 튀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 존재고요.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억제하고 누르고 절제한다고 해봐야 그게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튀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뭘로 채워야 되느냐? 은혜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의로 무슨 선행으로 이걸로 절대로 해결할 수도 채워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는데 용서예요. 은혜의 다른 말이 뭐냐? 용서입니다. 어떤 용서요? 대가 없는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 무한한 용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 문제 다른 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은혜로밖에 해결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탕자 비유를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죄를 지잖아요. 재산 다 날리고 불순종하고 아버지 명예 더럽히고 집안 망신시키고 유대인인데 율법 다 어겨버리고. 자, 그런데 그때 이 아버지가 이 못난 아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잘 기억해 보세요. 내용을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형벌 없이 다시 받아들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불러요? 은혜라고 불러요. 무한한 용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비워서 해결되지 않아요. 마음을 비운다고요? 거세를 한다고요? 그런다고 욕망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자기 의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외식한다고 좀 가릴 수는 있어도 해결 안 돼요. 십자가 은혜로 채워야 돼요. 십자가 은혜가 뭐예요? 값없는 용서, 대가 없는 용서, 무한한 용서. 이게 십자가 은혜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수 같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 앞에 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여전히 쓸모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그 무한한 용서의 은혜, 그걸로 많이 채울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 거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쓰레기통에 쳐넣어야지. 쓰레기통 아니에요. 쓰레기통에 쳐넣어야지. 자기의. 의가 없는데 무슨 자기의예요. 어불성설이죠. 뭐를 붙들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붙들기 바랍니다. 무한한 주님의 용서 그거 하나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서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용서해달라. 잘못했다. 불쌍히 여겨달라. 우는 거예요. 왜냐? 주님 대가를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죄는 자기 의로 채울 게 아니라 일종의 적용이죠. 눈물로 채워야 됩니다. 죄를 좀 못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죄를 못 이긴다. 술이든 담배든 정욕이든 탐심이든 분노든 여자들 욕심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주님 앞에 가서 그냥 우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걸 해결할 능력이 도저히 없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미움이 너무도 나옵니다. 분노가 너무도 나옵니다. 욕심이 너무도 나옵니다. 화가 너무도 나옵니다. 이걸 내가 스스로 절제가 안 됩니다. 난 죄인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스스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할 말은 하나죠.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혈루증이 여인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죽어라 고생하고 고치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중해져서 가진 거 있는 거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인생 망쳤다는 거지 뭐. 병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지긋지긋한 질병 때문에. 이거 죄악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긋지긋한 죄악 때문에, 그놈의 지긋지긋한 술 때문에, 그놈의 지긋지긋한 악한 본성 때문에 망했다고 망쳤다고. 망할 거 알면서도 한다면서요. 뭐 동성애든 뭐 마약이 망할 거 알면서도 한다면서요. 죽을 때까지 하다가 죽는다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보시라고요. 이렇게 망쳐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멀쩡한 영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 시대에. 망쳐져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들 다 죄인 아니에요? 천국 가겠어요?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나부터. 못 가요. 구원 받겠냐고. 일주일 동안, 뭐 평생 다 일주일 동안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생각한 모든 생각들, 내가 행동한 모든 행동들, 내가 말했던 그 모든 말 다 돌아보라고. 구원받을 자신 있어요? 그러면 행실을 고치를 생각하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엎어져 울어야지. 안 고쳐진다. 은혜를 구해요. 용서를 구해야지. 뭐 잘났다고 그것도 못하십니까?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울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의 심령 아닐까요? 우는 심령, 가난한 심령. 이 동네 지긋지긋 질병 때문에 내 인생 망해버렸습니다. 내가 이걸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진짜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진짜 경멸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해요. 진짜 혐오, 극혐, 하나님 입장에서 극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극혐을 나타낸 거거든요. 목이 곧대요. 빳빳하대요. 무슨 말이죠? 목이 곧다는 건 다른 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울 줄을 모른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줄 모른다. 고개를 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 고개 숙이고 은혜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이 빳빳하다. 이거 하나님이 극혐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죄가 많아도 엎드려서 우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또 구원해 주세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울기만 잘해도 은혜 받더라고요. 다윗과 사울 세상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과 주님의 자녀 차이 아닙니까? 뭔 차이가 되게 많아요. 이 둘은 하여튼 다 차이가 엄청 많은데 사울은요 울지 않는다니까. 사울 울어요? 안 울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빳빳해요. 다윗은요 눈물이 너무 많아요. 죄로 치면 사울보다 몇 배는 다윗이 많아요. 내가 보기에 사울은 여자 문제 없습니다. 다윗은 했나요? 여자 문제, 살인하. 근데 다윗은요 눈물이 많아요. 늘 엎어지고 울어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얘기하느냐?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하니까 바리새인들 뭐가 없으니까 이 사람 눈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병자들 다 하나같이 주님 앞에 와서 울어요. 도와달래요. 용서해달래요. 주님은 그들을 다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꾸 주님 앞에 나와 울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한다고 해봐야 망친다니까. 뭘 잘할 생각하지 말고 와서 울기나 하라고.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은혜 달라고 그걸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죄의 문제 뭘로 채워야 되느냐? 믿음으로 채워야 된다. 선행으로 채울 거 아닙니다. 자기 의로 채울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선을 행해서 의인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죄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죄성 버리지 못합니다. 그게 그의 존재니까, 우리의 존재니까.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뭘로 채워야 돼요? 믿음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보는 데도 마찬가지 34절에 뭐라고 그러냐?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뭐가 너를 구원했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사실 혈루병과 믿음이 뭔 상관이에요? 아무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믿으니까 뭐 어떻게 됐대요? 혈루병으로부터 구원받았대요. 여러분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버리고 줄이고 없애야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잖아요. 믿음과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여요. 이게 인과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받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이 새로운 방정식, 새로운 공식을 믿는 거라니까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믿음으로 거듭난다.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종종 말씀드리지만 믿음은요 절대 수용이에요.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 말이 안 돼도 합리적으로 진짜 되도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절대 수용성.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리고 정복 때 하나님 그래요. 닥치고 돌아. 왜요? 왜 돌아요? 그냥 돌아 임마. 그랬을 때 아멘하고 돌면은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요. 아무 상관없어 보이자 도는 거랑 여리고 함락이랑 뭐 어떻게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어 보이지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에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절정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랑 우리 죄랑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 죽음이랑 내가 구원받는 무슨 상관인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그걸 믿으래요.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해결이 되었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방정식이래요. 새로운 공식이래요. 그리고 내가 믿으면 예수님께 있는 모든 축복이 내게 온대. 예수님의 아들 된 자격이 내게 온대. 내가 아들 된대요. 그분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가진 권세가 내게 임한대요. 그 능력이 임한대. 성령을 부어 주신대요.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뭔 상관이길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주신대. 약속하셨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약속된 거 다 받는 거죠. 그 36절에도 뭐라 그러냐? 36절. 같은 말이에요. 36절. 참 좋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해라?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오직 믿음으로. 또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해결받고 믿으면 자유게 된다. 저는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해요. 왜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 용서해 줄게 구원해 줄게 내 조건이 있다? 모든 죄를 다 끊어라. 이게 조건이야. 절대 천국에 못 가. 그 외식은 하겠죠.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정장 입고 목사인 척 깨끗하게 하겠죠. 마음이 하나님 말고 내가 아닙니다. 어딜 속여? 귀신은 속여. 나는 못 속이지. 하나님은 못 속이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된다는 게 좀 너무 감사해요. 또 만약에 주님이 야 용서해 줄 테니까 구원시켜 줄 테니까 그 죄값을 물어야 되거든. 네가 지은 죄 하나당 1,000,000원씩만 내라. 정말 못 가요. 몇 조는 될걸요? 못 가요. 또 야 네가 죄 지은 만큼 죄 지은 숫자만큼만 선한 일을 해라. 로마 카톨릭의 접근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해 주겠다. 평생 선을 행해도 못 갚을 거예요. 근데 뭐만 하래요? 뭐만 하래요? 믿기만 하래요. 믿기만 해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다. 가장 쉬운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해 주시겠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죄짓고 불뱀 물려 다 죽게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주신 게 뭐냐? 모세에게 야 놋뱀 만들어 장대 걸어 그 쳐다보면 산다.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다. 쉬운 거를 주셨어요? 어려운 걸 주셨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보면 산다잖아요. 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하냐? 그것도 못하냐고 답답하게 그러죠. 믿는 것도 못해요?
마찬가지 옷 만지는 거 본질이 뭐예요? 믿으니까 만지는 거 아니에요. 옷깃만 만졌는데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고. 그 만지는 거 하나 못하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는데 돈 듭니까? 뭐 상처받습니까? 뭐 물리적으로 힘이 듭니까? 지구력이 필요해? 근력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요? 재력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뭐 숨이 차요? 그냥 한번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쳐다보는 거. 믿음이 그런 거라고. 세상 말로 믿져야 본전 아니냐고요. 아니 믿질 것도 없죠. 본다고 믿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냐고. 여러분 여기에 그래서 여기 마귀 속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무 쉬워서 안 해요. 너무 쉬워서 안 해요. 믿는다고 되겠어? 한번 본다고 되겠어? 그 옷깃 만진다고 되겠어? 기도 한마디 한다고 되겠어? 구원이 그렇게 쉽다고? 천국을 그렇게 쉽게 간다고? 그렇게 간단하다고? 정말입니다. 너무 쉬우니까 안 해요. 기도가 어렵으니까 쉽으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봐요. 기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많이 인자잖아요.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어렵냐고. 근데 그걸 안 한다고. 왜요? 너무 쉬우니까. 생각해보세요. 회사에서 김 부장 말 듣고 있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 믿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쉽잖아요. 김 부장 말 들어봐. 하다못해 목사 잔소리만 들어봐. 이것도 얼마나 듣기 짜증나요. 하나님 믿는 게 훨씬 쉽다고. 마누라 바가지 그는 거 듣는 게 쉬워요? 하나님 믿는 게 쉬워요. 하나님 믿는 게 쉽지 않습니까? 애 키우는 게 쉬워요? 하나님 믿는 게 쉬워요? 생각해보라고. 근데 그 어려운 건 다 잘해. 회사에서 그 어려운 생활 버티면서 막 근근히 잘해요. 막 죽어라고 집에 잘 들어가. 잘한다고. 애들 키우는 거 봐요. 그 얼마나 힘든데 막 양쪽이 안 하면서 제 친구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그 신은 믿는 거를 못하냐고.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 속임이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율법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어려우니까 그거 좀 하면 있어 보이니까. 그거 좀 하면 의인된 것 같으니까. 금식 며칠 하면 막 엄청 막 의인된 것 같아요. 저도 막 그랬어요. 저도 21일 금식 한 번 했잖아요. 한 번 하고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나는 막 성령 충만할 거야. 나는 금식해도 막 넘어질 때 막 넘어지더라고. 그 율법에 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바에 외식이고 뭐 자기 자랑이고 위선이고 뭐 거룩한 척 해봐야 아무 힘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살지 말고 쉽게 살라는 거예요. 쉽게. 뭐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정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그 율법이다 선행이다 잠깐 곧장 가야 돼요. 쉽게 천국에 이르는 모든 믿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의 문제, 이 결핍의 문제를 뭘로 채워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물론 감사절인데 죄는요, 뭐 선행, 공로, 율법 그걸로 채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공간, 죄의 시간, 죄악의 마음을 은혜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또 한 가지 뭘로 채워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감사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구원받으려고? 아니,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감사해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구원받으려고? 아니요.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열매 맺고자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헌신해요? 뭐 공로 쌓으려고? 상급 받으려고? 아니라고. 감사해서. 주님 주시는 데가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 삶은 이제 내 거 아니고 주님의 거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감사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감사생활이라는 거예요. 예배 본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본질이 뭐냐? 감사의 예배예요.
찬양도 본질이 왜 감사 찬양이에요. 우리 장로교육 개혁파라 그러잖아요. 이런 걸 잘 안 하지만 개혁파 신앙은요 상급 신앙이 아닙니다. 상급 받으려고 헌신하고 상급 받으려고 전도 아니요. 상급 이미 받았어요. 예수 믿는 순간 받은 거예요. 넘치도록 받았어요. 그럼 왜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왜 우리가 헌신도 하고 그게 뭐냐? 리액션이라고.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걸 액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액션에 대한 리액션이라고요. 감사로 리액션하는 거예요. 상급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 리액션으로 헌금도 하는 거예요. 그 리액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리액션으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기죠. 플러스 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근데 또 상급 또 주신 거예요. 상급 또 주신 거예요. 했을 거 할 것뿐인데 감사해서 그냥 한 것뿐인데 거기서 상을 또 주신대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상급이 우리 곱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은혜입니다. 정말입니다. 마지막 이 원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리액션의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리액션을 살잖아요. 정말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죄가 줄어들어요. 죄가 줄어들어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잠식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죄는요 싸워서 이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런 거예요. 감사의 삶을 막 살잖아요. 감사로 헌신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뭐 사명 감당하고 감사로 섬기고 감사로 막 주의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샌가 죄가 잊어져 있다니까요. 담배 냄새가 잊어져 있어요. 알코올 그렇게 찾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걸 잊고 있더라니까. 질투하던 사람이요 감사한 삶을 살다 보면 질투가 뭐 내가 예전에 이렇게 질투는 너는 생각 질투를 잊어버렸네 이렇게 된다고. 탐심의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막 폭력적인 언사들 이게요 감사의 삶을 막 살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잊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뭡니까? 선점의 원리. 선점의 원리. 감사로 내 삶을 선점해 버리니까 내 인격을 내 마음을 선점해 버리니까 죄가 그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감사하고 점령해 버리니까 선점해 버리니까 잊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온 마음을 선점해 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의지가 될 거 아니에요. 담배 의지하던 거, 술 의지하던 거, 여자 의지하던 거 잊어졌다고. 그게 뭐야? 아니 냄새도 싫어. 그게 성화예요. 은혜로 씌우시기 바랍니다. 죄 안 짓겠다고 버텨봐야 안 된다고. 그냥 은혜로 덮어버리시고요. 믿음으로 덮어버리시고요. 감사로 다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이에요. 죄도 희한하게 힘을 못 써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거 팁 하나.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은혜로 인간관계 하는 거예요. 정죄함으로 하잖아요. 그 원수들 살인합니다. 진짜 요즘 세상은요. 정죄하고 막 벌 주잖아요. 빡쳐가지고 살인나. 네가 감히 나한테 곱다이로 죽여버리지. 이렇게 돼요. 은혜를 베풀어. 은혜 용서라고 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믿어주고. 세 번째. 감사. 하나님 관계에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은혜로 관계하고요. 믿음으로 관계하고 감사로. 감사 많이 하십시오. 자다가 떡이 나는데. 간단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요. 비움 아닙니다. 체험입니다. 모자람을 주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셨어요. 그냥 다소 모자라야 다른 걸로 채워가면서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살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지혜로 채우시고 지혜가 없으면 성실함으로 채우시고 그렇게 다른 것들로 채워가면 발전하고 성장하고 풍성해집니다. 특히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죄의 문제.
이거 의로 못 채워요. 우리는 의 자체가 없어요. 못 채워요. 못 끊어내요.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에서 우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또 죄짓고 또 용서해달라고. 또 죄짓고 또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씩 용서해주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 저 옛날에는 490번 최소 그 정도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더라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용서해주겠다는 거예요. 490원, 최소 490번 내가 용서해줄게. 같은 죄 490번 와서 용서해줘야 돼. 다 용서해줄게. 할 것 딴 거 없으니까 울어요. 그냥 가서 용서해달라고. 다시 시작하겠다.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채워버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죠. 합리적이지 않아도 바보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믿기만 해요. 믿으면 용서받는다. 믿으면 해결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다 회복된다. 뭐 어렵다고. 믿으면 돼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건 잘하면서, 그렇게 잘 버티면서 왜 쉬운 믿음을 하나 못하십니까? 믿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국만 보내주실 게 아니고 해결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다 채워주시고. 세 번째, 감사로 채워. 죄는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도 마귀가 제 못 이깁니다. 그냥 감사로 선정하는 거예요. 선정하면 죄가 자리를 잃어버리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드럼도 치고 봉사도 하고 음식도 하고 찬양 봉사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죄를 잊어버려요. 마귀를 잊어버려요. 세상 욕심을 잃어버려요. 감사로 주를 위해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화는요 자동적으로 되는. 찬양하겠습니다.